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란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여전히 세상은 버거운 곳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악한 영은 이 땅의 신자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깊은 절망을 통해, 또 때로는 유혹이라는 달콤함을 통해 신자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고 지극한 행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때로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서 때로 배신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때로 좌절하는 이유는 신자가 여전히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공격은 강력하여서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은 이러한 공격 아래 신음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단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며 외치는 순간만은 아니거든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8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의 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편인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땅의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아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셔? 구하기 전에 아신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신자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기도가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과 열망은 기도가 단순히 신자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다른 종교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때로 상처를 주고 권위로 우리를 누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아빠 되어주신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빠는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한 명칭이에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요. 친밀함 때문에 굳이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이 놀라운 관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요.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두 딸을 통하여서 아빠의 존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저는 깨닫게 돼요. 이 두 딸이 저를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받아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는 이제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빠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대화라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인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서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 정서를 이해하면서 서로 교감하게 되죠. 교감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사랑으로 혹은 긍휼함으로 결국 사랑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배우자와 꼭 자녀들과 대화가 사라졌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격식 있는 말로 하느냐, 그것은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기도는 우리에게 교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있어요. 아빠가 너무너무나 바빴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아침 일찍 나가서 이 아들이 자고 있을 때, 그리고 밤 늦게 들어오니 도무지 이 아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늘 이야기해요. 이 아빠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신단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아이가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방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며 아빠가 들어와요. 그리고 아빠의 거친 손을 머리에 올리고 아빠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전에는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아들이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겠지만 예스라는 응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노라는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시련이 찾아오고 괴롭고 외로운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인 듯 외로워질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고 내 한숨과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늘 봐왔던 말씀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또한 커다란 도전이 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 인간은 원죄의 그늘 아래 갇히게 됩니다. 그래요. 자연 원죄의 그늘 아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이치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얼마나 가공할 만한 인생이었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내 죄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으면서. 그래요. 그 예전 저도 기억납니다. 마룻바닥을 뒹굴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를 말이에요.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에 충돌이 없었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의 기준에 너무나 부합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갔죠.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의 기준은 그대로 나의 행복의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 우리를 즐겁게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잠시의 기쁨이 되는 것을 영원한 기쁨인 줄 알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 그들의 머리 위에 섰을 때 쾌감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극치 아니었나요?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높게
함께 늘 우리의 행복의 기준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삶의 특징은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모든 선의 기준은 나입니다. 내가 기쁘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또한 우리는 절망하고, 이 안에서 또는 우리는 상처를 입고, 이 안에서 또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되었죠. 왜요? 이 세상의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이라는 이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필연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신자에게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행복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행복에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행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큰 변수를 만나게 되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나 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나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행복이죠. 어느새 우리를 잠시 즐겁게 했던 행복의 기준, 즉 이 세상의 부함과 명예와 권력과 힘에 대해 점점 무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행복으로 늘 웃게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태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은혜 아래 있을 때. 행복의 기준이었던 돈은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이제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웃고 또한 울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이제 행복을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며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에는 변함이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재편된 뒤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 신비로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허나 문제가 있잖아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 기도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중언부언 반복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으로 마음을 채찍질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원하신 기도의 선생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이기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가족이 회복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지 가족이 회복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주님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그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의 삶은 무릎으로 사신 인생이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자연을 거스를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무릎으로 사신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주님은 발로 사람들을 찾기에 바쁘셨고 주님의 손은 사람들의 아픔을 만지시기에 정신이 없으셨죠. 주님의 심장은 사랑으로 넘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시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으며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섬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삶은 바쁘셨죠. 단 한순간의 지체함도 없으셨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배부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3년간의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극한으로 몰아가며 힘들게 사역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수고가 끝난 뒤 나머지 주님의 안식의 시간은 하나님께 무릎을 들임으로 시간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밤 늦은 시간에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시죠. 이른 아침 미명 시간에 주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셔요. 예수님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셨던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열망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기도에 있었음을 말이에요. 먹고 자고 같이 살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기도에 있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기도의 비밀을 물어봅니다. 주여,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청객과 같은 많은 불행의 이유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절망, 그 눈물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악한 정치가 이 사회를 불의로 몰아넣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이들, 소상공인의 눈물이 저 하늘에까지 닿아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악의 관용함은 그 도를 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죽여서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시대,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 사회는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힘들지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기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허나 우리의 기도가 메마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창한 언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격식을 차린 언어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망으로 쌓여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결코 입술의 사람이 아니에요. 허탄한 생각과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릎의 사람이에요. 무릎의 사람.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별명을 갖게 되는데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게 돼요. 이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냉랭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죠.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 은지는 대단해요. 한동안 저를 괴롭혔던 게 있어요. 아빠라는 말이. 달콤하게 자고 있으면 계속 깨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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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양도 다양하게. 그 사실 마음속으로 참 힘들기도 하지만 얼마나 달콤한 음성인지 그게. 아, 그렇지 정우가 그러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긴 기도가 아니어도 돼요. 유창한 언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단 한 분의 기도의 모범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빠. 물론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단 1분이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러한 기도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열심의 목표는 항상 예수님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의 문이 닫혀 답답한 것은 아닙니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자들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집중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눈물과 그 애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 경험했던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한 가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첫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허망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많은 것을 얻어도. 서울의 봄의 주인공인 전두광 씨, 전두환 전 대통령, 자기가 누울 자리도 찾지 못해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허망한 거예요. 인생을 통해 무수한 진리를 깨닫고 철학의 산을 이루며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허무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말이에요. 보기에는 아름답고 보기에는 거대하지만 파도 한번 휘슬고 지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경건한 시인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되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다윗은 알고 있었잖아요.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부함을 경험했던 한 나라의 왕이었고 이 땅의 모든 명예를 소유하고 인기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허망하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으로 이 도전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신앙 가운데 흔들리는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결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과 고통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배도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온몸으로 거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아도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는 시대이죠.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으로 화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 또한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이들을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대부분의 원죄의 영향을 받은 종교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코 자신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대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빠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언어예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때문에 기도의 시작부터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버지를 향하여 종이라 불러달라 그렇게 말했던 탕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가 잘 알죠? 아버지한테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탕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돌아가야 된다라고 여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다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만나자마자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껴주셔요. 가락지를 껴주셨다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의 아빠야. 네가 실패했어도, 가산을 탕진했어도, 네가 시험에 떨어졌어도, 네가 좌절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기도는 메말라서는 안 돼요. 사형수가 그 죄를 면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양자됨을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한 시간 더 숨을 쉬는 이 순간이 은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냉랭하게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금 가락지를 껴주시며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메마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 기도의 처음입니다. 결코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어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거의 전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 요즘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노래 경연하는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가수가 저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노래를 하면 막 마음이 막 울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경연을 하면서 불렀던 것이 이제 어떤 노래인데, 노래는 기억 안 나요? 어떤 노래인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올해 초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사랑 노래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심사평을 하는데 이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심사평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순간에 자신이 결혼하고 자녀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경연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에게도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하다. 다 커버된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나에게도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했다. 그러면서 같이 이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빠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그 실패에 대해 추궁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시면 어떨까요?
비록 우리의 언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세련되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서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오늘 이 하루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반전이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시카고에 사는 어네스트 티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의 아내는 깊은 병을 앓고 있었대요. 아내를 몹시 사랑했던 그는 아내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병간호를 하게 됩니다.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이 남자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 채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온 그는 자신이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됐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 뒤로 돌아선 순간 그의 눈에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그 밤 내내 아버지는 아들이 염려가 되어서 아들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잡지는 못하고 그 마음을 알기에, 아내를 잃어버린 그 마음을 알기에 그저 숨죽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동구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후에 어네스트 티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성령님은 나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귀한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